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8장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내에서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이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겉으로 봤을 땐 망할 것 같고 또 초대교회 저주가 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흩어짐으로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물론 마법사 시몬을 만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거기에 또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도록 안수 기도를 해주고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건 그런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퍼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함께 보았죠. 세 가지 의미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 이 모든 사역이,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뒤에서 보면 성령님의 주도적이고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진짜 주인공, 우리의 사역을 진짜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렇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 접근했다면 이 접근을 받아들이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겸손하고 경건한 그런 열린 마음밭의 상황이었다. 그는 준비된 옥토였다라고 할 수 있죠.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경건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었고 또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러 온 자에게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마음이 열린 준비된 찬는이었다. 그래서 이 다가오시는 성령님과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만났을 때 놀라운 복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만났던 접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한 접점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접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세 가지 의미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 9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9-1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퍼지기도 하지만 그 분량은 9장의 상반절인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 제목을 짓자면 사울을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제 대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읽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의 회심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심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돌보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장 전반부의 내용은요, 박해자 사울의, 바울이 됐거든. 박해자 사울의 대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열심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전히 사울의 박해가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희가 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예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이 눈이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사울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게 보이지 않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울과 또 아나니아의 돌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돌봄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그를 돌보게 하시고 또 그를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눈에 있는 비닐이 없어지고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진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돌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받는 그런 내용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우리 주안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한 군데입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말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초대교회에 임박한 대박해는 8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에겐 재앙과 망함으로 보였으나 그 박해를 통해 복음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땅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 어제 8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우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1세기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가 정치, 사회, 종교의 주류였습니다. 사울은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됐던 청년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대로 잘 성장만 해주면 추유대교 최상위 지도자 그룹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멸절하려고 날마다 힘을 기울였던 대적자들, 곧 기독교로 전향해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황장엽이라고 하는 북한 출신의 인사가 월남을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한의 토대가 되는 주체사자 사상을 체계화했던 사람으로 지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수남으로 그 북한의 이 정통 사상이었던 주체 사상을 만든 자가 남한으로 오므로 북한의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남한에서도 그를 주요한 인사로 대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사울이 이제 전선을 바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그 정도의 이스라엘 사회에 파장과 충격을 주는 전향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이 호련히만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이미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보통 어때요? 우리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부르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예수님, 나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 회심하는 순간에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마치 모든 회심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극적인 경험이어야 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이 동반되어야만 그게 진짜 회심이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무언중에 형성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이 없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열등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즉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꼭 이런 극적인 거듭남이 아니고 바람과 같이 자연스럽고 그 은혜가 정확히 어디서 어느 때 임하였는가 정확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하고 점차 상승하는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듭남이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이 극적인 것도 거듭남이지만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믿음이 어느새 와 있고 성장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거듭남이다. 즉 거듭남과 회심 사건은 그 강도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거듭남과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크건 작건 강도가 세건 약하건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에 자족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여건을 조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사마리아와 아프리카로 퍼지는 복음이 더욱 소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도록 열심히 예비하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한 사람의 변화는 그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회심은 어떨까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가 회심하면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나는 평범하니 내가 회심하면 그저 나 개인의 신앙으로 멈출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소중한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은 바라보시며 우리가 회심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 나의 가정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나의 회심, 평범한 나의 회심을 통해 계획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극적인 신앙 경험은 물론이고
자연스러움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숨결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목도하고 나에게도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박해자 사울을 사랑할 수 사울을 변화시키고 훈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8절에서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과거는 이제 하나님의 빛 앞에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그 직면에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암흑의 시간은 3일이나 계속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 슬픔과 회한이 밀려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회심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그가 볼 수 있게 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초지종을 몰랐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렇죠. 아나니아는 그가 완곡하게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는지를 또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신중한 인물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 그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고 여기 이 다메섹 쪽에서도 대제사장들에게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라고 자신이 아는 바를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경건한 자가 취하여야 될 마땅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죠? 즉 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다시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 즉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 및 아그리파 2세 왕과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울이 단지 이방인을 위한 사역만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란 사울이 특별한 기능을 행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데 사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릇을 준비시켜 그것을 무엇을 담으려고 할까요?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그릇에게는요 자기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함을 고린도서 4장 7절에 고백하며 그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그의 그릇된 삶은 그가 그동안 박해하였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또한 그 자신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을 입증하는 삶이기도 한 거죠. 오늘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지금은 사울이긴 한데 이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인해 영광의 길도 명예의 길도 아닌 고난의 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울이 박해했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녀들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 것 같이 여길 정도로 섬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예수님은 바울이 사울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 그를 덮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 바울만 남기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대가인 고난을 온전히 받게 하심으로 사울을 넘어 바울을 넘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하시는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시초가 마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뭘 통해? 고난을 통해. 그것이 때론 고난으로 보이고 십자가의 길로 보여도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모두가 살게 하는 길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을 통해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데 막중한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고난을 맞이함과 순종함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그것을 주의 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성도의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박해자를 전도자로, 죽였던 자를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사지, 죽을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해 줍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수의 잡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은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옥에 가던 사울을 놀랍게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형제 사울아. 이 말이 사울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온갖 감정들이 뒤섞인 그 말, 형제. 그 말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여러 혼란함이 휘둘렸던 그의 마음을 녹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은 모든 어두움과 혼란과 불안함을 벗겨내는 놀라운 열려짐과 강건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그 즉시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 사울아 이야기해주고 안수하여 기도해줬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선생님은 여기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사울의 중심이 신체적인 이상과 함께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아나니아의 따뜻한 돌봄을 통해 사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로운 시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보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일이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먹고 마시지 않고 세례부터 왔는데, 그리고 아나니아는 음식을 준비하여 먹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며 사울은 강건해집니다. 즉 우리가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저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사울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자신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혔을 뿐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일 거라는 실한 위협이 아니라, 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할 거라는 위협이 아니라 다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로 기도하고 고뇌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찌르시다가 빛과 소리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아나니아가 자신을 부드럽게 만지며 형제라고 부르게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지 절감했던 이 사울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도 여전히 이런 사랑의 돌봄이 절실합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행적에 따라 또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 그가 어떤 자였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가 북돋으시는 주님과 같이 사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다면 아나니아와 같이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고 북돋으시는 그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러한 회심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난과 깨지고 병든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알면서도 마음의 고뇌를 감추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빛과 소리가 그에게 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회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찾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게 아나니아처럼 그를 따뜻하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필요를 헤아리고 살피며 돌아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위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사명의 그릇으로 삼으셨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처럼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나도 받아 먼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울이 있다면 나도 예전에 사울이었음을 기억하고 아나니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이방 선교자로 변화되는 회심의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그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를 더 강건하게 이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으로 전향시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 또 주님을 만나 회심하였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